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이 시편 35편을 가져가서 이때쯤 썼겠다 싶고 그렇게 한번 추측하면서 읽어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읽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예배 현장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약의 백성들이 또 이제 초대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로서 이 시편 35편을 읊조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편 35편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 저주 시편이라고도 불리는 시편이 시편 35편입니다. 저주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 말하자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흔히 최초의 저주 시편이다 이렇게들 읽어왔습니다. 근데 저주 시편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이 시편은 아마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억울한 어려움이 있죠. 억울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고백하고 부르고 암송하고 말씀 묵상기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샘솟아서 기도의 재료가 되었던 시편이 이 시편 35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한번 읽어보셨지만 이 시편은 사실 도대체 이 시인이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것을 다윗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닐까 이렇게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5편 전체를 생각하면 이게 다윗의 삶과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아니면 사실 다윗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추측하다 보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아주 원통함이, 극에 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5편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읽었냐면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본인의 죄로,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신데 받은 고난이다 보니까 이건 원통하고 이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35편과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생각하면서 실제로 많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읽혀져 온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아주 공격적이에요. 시 자체가 막 공격을 하라고 막 하나님께 막 부추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공격해 주세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저희 집에는 이제 둘째랑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꼭 이렇게 형하고 놀다가 이렇게 불리해지면 제 뒤에 숨거든요. 그 형을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제 뒤에 숨어서 막 저한테 그 힘을 비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또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 시편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편이구나,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시편이 시편 35편입니다. 이 시편 35편은 우리가 방금 읽으셨지만 이게 28절까지 있는 시편이라 모든 절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 여하간 이 시편 35편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을 묵상거리들을 같이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시인의 시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서 이제 나와 다투는 자 할 때 이 다투다라는 얘기는 법정에서 다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먹 싸움이 아니라요, 신경전이 아니라요, 지금 법정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시편 35편의 시인, 또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내가 한 대 때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한 대 때리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하나님께 지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시편 35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고 들 때 나는 억울하다라든가 뭐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그걸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가져갈 수도 있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주도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 우리 생활 속에서의 작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원통함과 극에 달고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자.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죠. 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남자가 제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억울한 일을 한번 풀려고 그 사람을 만나러 딱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나오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칫 싸움이 되죠. 근데 저 같은 남자가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싸움 나는 겁니다. 진짜 힘으로 하고 성질로 하다 보면 큰 싸움 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옳고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우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시시비비를 가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물론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건 좀 공적인 영역이라든가 정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대신 짊어지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1절부터 3절은 하나의 문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와 손방패가 뭘까요? 이제 손방패는 이제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패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요, 이게 요 상체만 가릴 수 있는 방패 있잖아요. 동그란 방패가 있고요. 또 뭐 로마 군단 뭐 이런 거, 그리스 군단 보면 방패가 막 이만해 갖고 그냥 몸 전체를 가리는 그런 방패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고 잡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3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창을 빼사. 근데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고 이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창이 우리말 성경에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창이 2개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의 개역 성경에서 그냥 창 하나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도 짧은 창과 긴 창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방패, 큰 방패, 짧은 창, 긴 창. 이거 뭘까요? 2절은 뭡니까? 방패니까 수비죠. 보호발. 그러니까 하나님 2절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3절에서는 공격 무기를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공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2절에서 이 손방패와 방패는 수비이기도 하지만 준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3절에서 하나님이 공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 군대와 관련해서, 이 싸움 전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빗대어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만큼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던 나라죠.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또 러시아와 미국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이 수없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가만 보면 이집트와 바벨론, 이집트와 아수르,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강력해지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가는 통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싸움과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쟁 속에서는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표현하는 것도 이 군인, 전쟁에 능하신 분, 전투에 능하신 분,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절에서는 수비, 방어, 3절에서는 공격,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3절에 나는 내 구원이라고 이르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의 지금 첫 고백이 지금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방어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대신 공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는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이 시인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거죠. 기왕 기도하고 기왕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이길 힘, 내가 지금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아, 내가 지금, 나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내 삶이 정말 억울한데,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이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저는 이제 많은 기도할 때 많은 욕심을 부리진 않습니다. 저는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욕심내는 기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음성일 수도 있고, 내 내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음성일 수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거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거나, 이런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은 저도 늘 있습니다. 그런 바램과 그건 욕심이 아닌 거죠. 시인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구원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런,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혹시 그것이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또 기다려보면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지 보면 아는 거죠. 다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막 그것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막 어떤 섣부른 행동을 하게 하시는 음성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 음성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성경에 이미 다 있죠.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교과서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연약한지라 기도를 좀 참고 싶고, 기도 좀 하고 싶고,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좀 주십시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되게 약속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평안하라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하라,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는 그렇습니다. 시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기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사실 저주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고
평안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시고 내가 들었다고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사실 이 뒤의 기도는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는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나에게 지금 이제 나에게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 주님의 목소리를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리얼한 원수들을 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저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 이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하냐면요. 우리 1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는 나와 다투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1절에 나와 다투는 자. 나와 다투는 자를 향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고 3절에 보면 나를 쫓는 자와를 향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찾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 그리고 또 나를 상해하려는 자, 날 다치게 하려는 자. 이들을 지금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강해지죠. 1절에서 나와 다투는 자는 이제 재판 벌이는 거라고 한다면 나를 쫓는 자는 나를 지금 추적하는 자인데 이제 4절에서는 거의 진짜 내 생명을 해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나를 다치게 하고 생명을 해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나를 다투고 나를 쫓는 정도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정도가 되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정도면 되는데 이제는 거의 내 생명을 해치기 직전까지 간 거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발동이 돼야 될까요? 정당방위가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 목에 칼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세졌네요. 거의 원수를 저주하는 수준의 기도가 이거 화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고 이제는 내가 저를 치지 않으면 저가 나를 쳐서 내가 큰일 나게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정당방위 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 기도이지만 또 다르시 더 내면을 살펴보면 이게 정당방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당방위로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4절에 보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라고. 4절에 보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고. 또 뒤에 보면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6절에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또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시고. 저들이 나를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이젠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해달라고. 또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또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의 기도이고 보복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시인은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바로 이 까닭 없이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시는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까닭이 없다. 누군가가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거의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걸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도 나에게는 그만한 잘못이 없다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이 없는데도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저주를 하는 기도를 한다면 내가 정말 나쁜 잘못이 있고 나에게 그 잘못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어서 내가 그런 상황을 지금 처하는 건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자기에게 갈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예. 성경은 뭐 그런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런 표현은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저주하는 저주가 저들에게 돌아가라는 것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닌 상황에서 저들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그게 마치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복수하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인은 지금 나는 까닭 없다는 것을 자신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거든요. 나도 내가 까닭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잘못을 했거나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들이 나를 정말 그렇게 막 쫓아오고 해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그걸 회개해야죠. 그리고 잘못을 구하고, 그게 필요한 거지.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를 까닭 없이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까닭 없이 해칠 수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그게 이유인가요? 그게 그럴 이유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이유가 될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번 딱 널어놓으면 그것이 그건 그럴 만한 이유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혹시 내가 누군가를 까닭 없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타당한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그렇게 해하고 있거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7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분명해요. 까닭 없다. 나는 이럴 만한 잘못을 저들에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네요. 나를 해치려고 함정을 팠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도 또 이제 저주가 이어지죠.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우리가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은 잘못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일단 질문이 그런 생겨요. 그런데 일단 이게 구약적 배경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약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해는 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의 전통은 이해는 이해예요. 잘못하지 않은데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면 그 사람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어떤 전통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구약이고요. 그거는 우리는 구약에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 아닌가요? 구약에서는 이해는 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두 가지로 우리가 이런 저주 시편 같은 것들, 복수를 구하는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신약적 관점에서, 조금 더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구약 사람이다. 말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 시인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덜 성숙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까지는 아니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쯤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런 구절들, 이렇게 복수하는 구절도 우리가 싹 빼고, 왜냐하면 율법도 우리가 다 지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10계명을 제외한 많은 내용들은, 그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도
이거는 좀 미숙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미숙한 사람의 기도이고, 그러니까 이건 복음으로 해석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속에 삭제 또는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요거는 읽지 말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것이 이 해석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시편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초대교회가 시편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은 제외하고 어떤 것은 안 읽고 사랑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시편은 그냥 거의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에 거의 가깝게 그대로 이 시편을 읽고 나눴거든요. 이건 안 읽어, 이거는 제외하고 이건 넘어가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도 이 시편은 좀 그렇게 성경을 이런 복수 시편, 저주 시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매우 현대적인 관점이기도 한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한 감정이 먼저 처리가 돼야 용서가 되죠. 무조건 미운 마음이 아직도 그냥 여기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처리된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저주 시편은 말하자면 이 감정, 누군가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억울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과 분노와 원통함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한 시편이다,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그 심리치료는 아니고 어떤 영성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심리치료적인 영성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랑 같은 그룹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요, 나이도 저보다는 한참 많았던 분이셨는데, 남편 때문에 속상한, 남편의 무슨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이 베개 하나 탁 갖다 놓고 이거 남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욕하면서 한번 베개를 막 때려치라고 그러는데, 처음엔 못하죠. 쭈삣쭈삣 그게 되나요? 사람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이 그 남편에게 하듯이 베개에 대해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개를 막 집어 던지고 베개를 막 때려치고 내려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얼마를 했을까요? 지치셨는데요. 지쳐갖고 막 그냥 베개를 붙잡고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우는 것도 끝났어요. 울다가도 지쳐갖고 그것도 끝났어요. 우리 옆에서 다 그냥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개를 때리고 욕하고 나서 그냥 지쳐갖고 쓰러져서 울다가 이제는 고개를 들었던 그분의 얼굴은 천사였어요. 감정이 풀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에 대한 어떤 미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토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주를 비는 이 시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그 미움과 감정들을 처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엄격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지 못할 감정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내어놔 봐라. 그냥 미움은 미움다,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정말 그렇다.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어놓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감정 다, 쓰레기 같은 감정도 다 내어놔, 배설물 같은 감정 다 내어놓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감정을 정리하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이 그렇게 읽혀져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땐 구약 사람들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시편을 읽고 그게 토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주시는요, 용서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끝은 아니고 용서의 첫 단계로서 의미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읽혀져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오늘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억울한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8절만 생각하면 하나님 누가 지금 생각나요? 너무너무 억울해. 내 돈 떼어맥고 갖고 우리 집안이 정말 풍지박살 나게 만든 누군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워 죽겠. 하나님, 그 사람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십시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사기친 거에 자기가 사기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주 멸망중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가다가 자동차 사고라도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셈이 있단 말, 속마음이 그렇다면 다 토로해라, 다 내놓으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다 내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시편은, 저주 시편은 그렇게 읽혀져 왔다, 이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 감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10절에 9절 10절은 이제 이 4절에서 8절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4절에서 8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향한 복수와 저주를 구하는 간절함이랬다면 9절 10절에서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급 반전되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죠.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게 이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냐면 결과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4절부터 8절까지가 이루어지면이라는 어떤 결과를 갖고, 전제를 갖고 9절 10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수를 구했는데, 저주를 기도했는데, 복수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고요. 내 모든 뼈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 하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9절에 내 영혼이, 10절에 내 모든 뼈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영혼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무엇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사상에는 영육 이원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영이라거나 영혼이라든가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육체와 분리할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나의 깊은 곳, 내 자신을 얘기해, 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 박경원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 어디 숨어 있어서 그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또 내 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구분이 되지 않고 어떤 나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내 전존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거다.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데, 뼈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이 표현은 좀 다른 의미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 모든 뼈가 이른다는 게 뭐냐면 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다, 내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1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일단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11절부터는 18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또 간구하면서 기도해요. 이건 뭐냐면 9절 10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영혼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를 경험하게 되자 희망이 생기고, 그때 내 일은 반드시 이런 일은, 내 기도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자고 막 분위기가 급 반전되었는데, 갑자기 11절부터는 다시
현실을 봅니다. 시편은 매우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 기분이 좋다가 감격했다가 현실을 딱 보니까 현실에선 여전히 어두운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가득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실로 눈을 돌리니까 슬픔과 실망할 것들이 여전히 많은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을 쭉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배신에 대한 어떤 상처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직접 경험해 보진 못한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상처가 뭐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배신이래요. 인간적으로 어떤 배신을 당하는 일만큼 깊은 상처를 주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했고 정말 믿었고 그랬던 가족이라든가 누군가로부터 그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너무너무 커서 어지간해서 일어나기 어렵다. 근데 11절부터 18절은 그 배신에 대한 상처가 지금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배신은 구체적으로 선을 악으로 갚은 배신이에요.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선한 행동으로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었는데 그에게서 돌아온 건 악이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18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자,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했다. 불의한 증인, 이 불의하다는 것은 이게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악의적인 거짓을 갖고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해요. 당신 그때 그랬잖아.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악의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내 영혼을 외롭게 했다. 나는 그에게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았는데 어느 정도냐? 내 영혼을 외롭게 했대요. 외롭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 중에 부모가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상태, 그게 이 외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한마디로 망연자실일 겁니다. 망연자실. 지금 그 망연자실의 외로움과 그 절망이 지금 12절에 들어있습니다. 시인의 지금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악으로 갚아갖고 지금 내 영혼이 자식을 잃은 부모 같은 지금 마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14절에 일단 13절 14절 시인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했는지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냥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게 정말 내 가족, 내 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돌아온 건 악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외로워진 거죠. 자식 잃은 부모처럼 그냥 망연자실해진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배신을 당할 수 있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조금 난제가 있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13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이게 좀 그 직역에 가까운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번역하면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에게 돌려보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13절 14절 전체적 맥락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시인이 기도할 때 이 머리를 이 가슴에 파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다. 저는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나한테 돌아왔다거나 응답받지 못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볼 때 머리를 그냥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면 14절에는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문장이 있다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하간 13절 14절은 이 시인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줬다. 마치 내 가족같이. 그런데 난 그에게서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뭐 그들이 모여갖고 막 나를 모의를 막 하고요. 16절에 보니까 또 연회 같은 데서도 막 나를 조롱하고 막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17절에 시인은 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언제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하나님 도와달라는 강력한 호소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건져주시면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찬양 집회가 갖고 내가 거기서 찬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것이 하나님 내가 들어주시면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 누구 얘기하고 간증하는 거 내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이 일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들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전도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정말 그 가정의 그 삶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가 말하자면 간증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6절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다시 이제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예요. 앞에 4절에 있고 10절까지가 비슷합니다. 자, 그럼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당하게 까닭 없이야 똑같은 말이죠. 나한테 이유가 없다. 나는 아무리 나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오직 저들에게 선을 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나를 미워할까요? 지금 이 시인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나는 정말 저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걸 생각해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질투, 시기, 이것들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제가 경험했는데요. 어려움에 있는 분, 정말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요.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같이 슬퍼하고 싶고 슬퍼해 줄 수 있고 그게 진심이 돼요. 그런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랬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승승장구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고 할지라도 슬퍼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타까워해 줄 수 있지만 너무 잘 돼, 너무 잘 나가. 자식도 잘 되고 하는 것도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어려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어도 정말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건 어렵다.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어쩌고 보면 지금 이 시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건 그런 이유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잘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고, 예? 그러다가,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가 어느 날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시인이.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막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같이 막 기뻐해. 그 어려워지는 걸 잘 됐다, 잘 됐다. 또는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나 저 사람 잘 되는 건 못 봐, 이런 마음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배경 속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이 시이지만, 예, 적어도 이게 거의 뭐 이제 3000년 전에 쓰여진 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윗의 시대에 쓰여진 거면 3000년 됐으니까, 3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사는 게 똑같네, 비슷하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건 참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고 그래요. 화평, 평안,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 부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 인사를 하지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평화, 샬롬, 평안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모니를 같이 이룰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평화가 없어요. 샬롬, 하모니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화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화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화도 깨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거짓말도 행하고 막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를 싫어하는 자들,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좋아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삶에 평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삶에 평화가 없어서.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 특별히 22절에 시인은 또 현실적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봐 솔직히 또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기도하다가도 어쩔 땐 확신 갖고 기도하다가도 또 불안하네, 응답받았는 줄 알았는데 또 불안하네. 시인도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군인처럼, 전쟁의 용사처럼 불렀다가 이제 하나님이 뭔가 대답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는 또 하나님, 적어도 이 재판에서는 좀 판단 좀 해주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확신이 줄어든 듯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도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이 저주의 시편을 기도할 수 있었던 개인적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나 까닭 없이 내가 저들에게, 나를 이렇게 미워할 만큼 내가 저들에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그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근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또 의 갖고 얘기하면 이것만 갖고 또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 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께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 잘못의 원인이냐면 먼저 회개하고 참회하고 잘못을 빌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기반이고 이유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절, 28절 드디어 다시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든지 평화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기도하는 그의 종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원하세요. 근데 그 평화가 단지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의 인생의,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시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 내 불안함, 내 억울함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내가 억울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모니를 이루는 성품이 될 때 온전한 성품이 되고 성숙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모니. 왜냐하면 그 하모니, 그 온전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마지막에 또 고백하네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건 정말 말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종일토록? 이 종일토록이면 오늘 하루 종일이요? 아니, 사실은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일토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친척 어른을 만났는데요, 그 친척 어른인데 원래 대학 교수셨어요. 이제 한 80쯤 되셨어요. 정확한 제가 연세는 모르겠는데 80쯤 되셨는데 원래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80인데 지방에서 사시는데요. 그러신데 최근 3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근 3년 전부터 반야심경, 불교의 반야심경이라고 있죠. 반야심경을 이렇게 한문으로 풀어가면서 공부하시다가 반야심경에 빠지셨대요. 그러면서 금강경, 반야심경보다 더 넓은 게 금강경이라고, 오천자대요, 한자로. 거기 빠지셨대요. 금강경을 한자로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한자로 외워서 쓰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경험하신 것, 불교를 최근에 믿게 되면서 경험하신 것을 목사인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삶을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목사인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저는 그렇게 또 전도를 했죠. 이제 불교와 뭐 이제 스토아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스토아 철학이 로마 시대의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시대의 가장 주류 철학이었다고 한다면 가장 지성인들이 따랐던 게 스토아인데 그 스토아 철학이 불교와 거의 같은데 그 불교를 이기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때문이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많은 인생의 삶에 대한 지혜들은 저도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불교는 부활을 얘기하지 못한다.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서로 얘기되는데 제가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아니 저분은 불교에 빠지시기 시작했으면 다시 본인이 이제 성경도 읽으실 거래요. 다시 성경도 읽을 거예요. 자기 틀은 기독교 안에 있다고 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읽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경험한 것을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경험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턴가 오히려 한참 때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전도하고 다닌다고 뭐라고 막 말하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전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경험한 거 더 전도 많이 해요. 진짜 도가 아니라서 문제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확신이 없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보면은 오늘 시편도 보면은 거기에서 막 원수에 대한 억울함이 막 가득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결국은 내 혀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결론이 딱 맺어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면 경험을 했다고 한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8절처럼 돼야 되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잃고 이런 어떤 감격과 이런 체험을 잃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 35편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읽어보면서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사실 마음 불편하고 사실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배설물과 같은 감정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잘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나?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잘못을 또 빌기도 하고 정말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28절처럼 돼야 하지 않을까요? 27절, 28절처럼 우리의 평안함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말하게 하고 28절에 나는 나의 입술은 나의 말은 온종일 평생토록 주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인터넷으로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서 우리 입술로 종일토록 평생토록 주를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